만물을 적셔줄 생명을 솟생케 할 단비가 내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의 은혜로 적셔주시고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이 시간은 새벽 만나처럼 나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가슴 속에 머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그 진리의 간섭을 받으며 주의 뜻을 쫓아 살려고 애쓰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이 평생을 변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로 들은 것은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국에 갔다 오는 동안 잊으셨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학생 시절 때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회라는 어떤 조직이라는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신령과 같은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소설의 주인공의 로빈슨 크루소처럼 죄송합니다. 무인절도에서 단독 생활하는 그 고립적인 존재도 아니라는 뜻이죠. 낱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살고 늙고 죽을 때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떠나지 못하는, 즉 사회적 동물 혹은 인간, 사람인자 사이간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어떤 사회적 동물이냐?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 존재냐는 겁니다. 공공의 적에서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 사이에 끼어 있을 때 그 고통당하는 장면 생각나시죠? 굉장히 어려운. 결국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살려달라. 자, 반대로 귀한 사람들 사이에, 좋은 사람들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면 아마 인생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사시면서 돈이 좋지요. 그러나 돈이 좋다고 말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돈을 얻으려고 하다가 잃는 것이 너무 많고, 돈을 아끼다가 빼앗기는 것이 많고, 없어지는 것이 많고, 돈에 집착해서 행동하다 보면 나중에 그 돈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개척교회 할 때 저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의 친구가, 이분은 교편 생활하는 분이었고 그 친구는 대구에 있는 큰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왔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동네 사니까요. 찾아갔는데 조문객이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즉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이 그 친구한테 조문하러 갔다가 무지하게 화를 내고 왔답니다. 이유는 너가 어떻게 살았길래 자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조문객이 없느냐? 너는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교회 집사님은 교편 생활했거든요.
그 고등학교에서 너가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되고 그리고 그 큰 병원에 지금 근무한 지가 얼만데 왜 조문객이 없느냐? 너 어떻게 살았니? 물론 알지요. 친구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지독하게 산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에도 잃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 잃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가 있고 외면당할 수가 있습니다. 외면을 당한다면 상당한 큰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겁니다. 결국 말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나와 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을 때 당장 돈은 유익하고 손에 잡히고 이 땅 위에서는 한없이 편리한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선택한다면 그 돈을 다스리시고 그 돈을 주장하시고 하시는 말씀을 버리고 현금이라는 죄악을 선택한다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래서 친구보다가 돈이 좋다 그런 단어는 쓰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청송교도소에 갔더니 그 죄수들 중에는 대바늘을 삼킨대요. 대바늘을. 그리고 어떤 죄수들은 못을 가지고 망치로서 자기 발가락을 마루에 박는 사람, 바늘을 가지고 입술로 씨를 꿰매는 사람 상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날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래요. 대바늘을 왜 삼키느냐? 장기수들요. 사람이 그리워서 대바늘을 삼킨답니다. 바깥 사람이 그리워서. 바깥 사람이 그리운데 왜 대바늘을 삼켜요? 대바늘을 삼켰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그 왜 주느냐 그랬더니 인권 때문에 줘야 된답니다. 안 주면 또 걸린대요. 근데 삼킨대요. 바늘을. 작은 바늘도 아니고 바늘을 삼켰다 그러면 요즘 교도소가 좋아서 엑스레이 찍으면 바로 나온대요. 그러면은 청송에서 안동까지 호송차를 타고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답니다. 얼마나 사람이 그리우면은요. 우리나라 속담에 어머니 팔아 친구 산다 들어보셨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은 들어보셨고요. 얼마나 친구가 좋고 사람이 좋으면은 어머니를 팔아서 친구를 산다 하겠어요. 그래서 철학자 키얼케고르는 친구란 두 몸에 있는 한 몸에 있는 두 몸에 있는 한 영혼이다. 몸은 다르지만은 뜻이 같고 생각이 같다. 그만큼 친구의 소중함을 표현했고 신학자 제논 같은 경우에는 친구는 나 이외의 나 자신이다. 그렇게 친구를 극찬했습니다. 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에는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친구가 있고 나를 이용하는 친구가 있고 내게 유익한 친구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되고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친구를 함부로 사귀는 자는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것이다. 잠언에서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형제보다 더 나은 친구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참 친구다. 요한복음 15장에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혹은 법계통이나 정치계통에 어떤 그런 집안이나 그런 분들을 알고만 지내도 은근히 힘이 되죠. 심지어는 이제 지금은 지나간 시대가 되었지만 과거에 대통령들과 사진 한 장 찍은 것 가지고 사기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사기치고 긁어모으는 대통령과 사진 한 장 찍었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은 은근히 힘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죠. 내가 누구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에 주변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사람, 내가 높은 사람 누구를 알고 힘 있는 사람 누구를 알고 그 사람 자체는 인생에 한없이 초라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결국 그 사람에게 기대어서 자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가는 말할 게 아무것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영역이 강한 분이 나와 가까이 있는 사이라면 서로 통화할 수가 있고 문자 나눌 수 있는 사이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 보호자, 24장로, 하늘의 24장로, 그리고 천군 천사를 다스리고 억조 창생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겠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친구가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가야 됩니까? 감사함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친구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구주와 주님이라면 이해가 돼요. 친구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나무는 큰 나무의 덕을 보지 못하지만 사람은 큰 사람의 덕을 입는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한참 동안 못 봤는데 기왕후라는 드라마 아직까지 해요? 예, 그 배경이 명나라입니까? 그 천자가 고려에 왔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죽을 뻔도 하고요. 그래야 또 드라마가 되니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기시라는 여자가 남장을 하고 많은 도움을 줍니다. 훗날에 천자가 명나라에 돌아가서 황제가 됩니다. 근데 기시가 고려의 처녀들을 명나라에 공물로 바칠 때에 호성관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가서 고생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왕궁에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황제를 만나서 결국 황제의 비가 됩니다. 그리고 귀빈이 되는 영광을 누리면서 고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실화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신 에머슨의 자서전에 보면 Great Stone Face, 그 글에서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써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도움과 축복을 받아 역사를 이끌어 갔으며 훌륭한 인물이 되었고 수많은 부호가 되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귀한 일과 좋은 일을 했느냐 하는 그 내용을 서술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요. 모든 것을 가지시니가, 모든 능력을 가지시니가 먼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친구다. 이 로마서적으로 분석하면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은 죄가 우리의 왕이요 마귀가 우리를 다스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왕이 되다 보니까 죄가 우리를 향하여 너 죄를 지어. 왕이 우리를 보고 죄를 지으래요. 너 뭐 가지고 와. 없으면 훔쳐서라도 빼앗아서라도 가져와. 그러니까 백성으로서 졸개로서 하수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 죄가 너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가 너희를 다스림으로 예수가 너희의 왕이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죄를 정함이 없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죄를 짓습니다. 잘못을 했고요. 그래서 그 죄의 목록을 가지고 그 죄를 심판하사 천국과 구원을 보내는 분에게, 즉 예수님에게 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목록을 딱 펼쳐놓으니까 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쭉 살펴보시더니 괜찮아. 이거 내가 이미 처리해서 너는 자유야. 이것 때문에 왜 미국에서 그분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유명하기도 했는데 자기 아들이 죄를 짓다 끌려왔잖아요. 보니까 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범죄. 그래서 아들 보고 이름.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들이 자기 아버지거든. 아빠 나야. 이름. 아들이 깜짝 놀라서 자기 이름 되었습니다. 주소. 아빠 우리 주소. 그래서 주소 쭉 됐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벌금 20불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에 그냥 처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아들을 대신해서 20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이런 죄 저런 죄 지었습니다. 괜찮아. 아니야. 너는 자유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오히려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나의 친구다. 지기지우라는 뜻이죠. 너는 나의 친구다. 혹은 뭐 중마고우, 어릴 때 이제 기저귀 친구를 중마고우, 그 다음에 많습니다. 뭐 동창지우, 같은 일을 하면 동업지우, 고향에 갔다면 동양지우. 그런데 이들은요 대체로 꿀벌 친구들입니다. 꿀이 있을 때는 벌이 날아드는데, 돈이 있고 돈을 쓸 때는 다 좋아하고, 뭔가 있을 때 기댈 만한 거 있을 때는, 그런데 꽃이 지면은 바로 다 떠나버립니다. 꽃이 피기 전에는 그렇게 내게 오라고 손짓해도 안 오고, 꽃이 지고 나니까 야 옛날에 내 덕 봤지 않느냐,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탕자가 망하고 난 뒤에 누가 탕자 옆에 있었습니까? 탕자가 재산을 팔아 쓸 돈이 보따리로 들고 갔을 때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붙었습니까? 허랑방탕할 수 있는 그 친구들요. 그래서 옛말에 100불 이삼 지기지우라 했습니다. 100명 중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는 2명, 3명밖에 안 되고, 10명 중에서 8, 9명은 해오인이라, 나를 해하는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 두세 명, 그만큼 친구가. 그래서 저는 그 논어에서 공자님이 일생 친구 셋만 사귀면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걸 학생 시절에 읽었을 때 30명, 300명도 나는 사귈 수 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제 70쪽을 바라보면서 돌아보니까 정말 내게 친구 한 명이 있는가? 지금 한 명의 내 친구가 있는가? 3명 친구 사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 이제는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결국 내가 어려울 때 통정할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지기지우고 관포지교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심지어 배신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을 가고 떠나가는데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사야 49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어머니가 너를 버려도 나는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시편에서는요, 너 아버지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시면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 그러시면서 괴로워서 눈물 흘릴 때는 닦아주시고, 힘들어할 때는 도와주시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신음하듯 드리는 소원까지도 예수님은 들어주시는 것, 크게 진리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너는 나의 친구라, 그러시면서 나는 항상 너와 동행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버리거나 너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잡으리라. 사람들 앞에서 너가 나를 부인하기 전에는 나는 너를 나의 친구로서 잊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축복하심을 약속하고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인심은 조석변이라 그러잖아요. 어제까지 죽고 못 사는 아삼육 관계, 그런데도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일어나서 의리가 부동하게 되고, 심지어는 너 안 보겠다 하는 그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 썩을 때는 냄새는 더 고약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 때는 더 심화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까지도 찾아갑니다.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변가까지.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끝까지 친구의 사랑을 배신한 자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결국
그 본절의 최고의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는 이미 함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리고 무조건 덮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데 남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친구고 사랑이라는 거지요. 부부 관계, 내가 낳았던 혈연 관계, 그러니까 자식, 부모, 이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랑을 다룬 사랑 자체도 없습니다. 성경에 다루지 않는 사랑이 부모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에로스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육체적인 사랑. 그 에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스툴게라는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가페,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래서 친구라 그러는 말은, 그리고 필로, 그러니까 필로, 스툴게, 그 다음에는 아가페, 에로스는 없고요. 근데 친구라 그럴 때는 친구 간의 사랑은 스툴게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친구는 스툴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필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톰 필론. 필로가 뭐냐면은 필로사피 그러죠. 이제 철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피라는 말은 지혜롭다는 뜻이고 필로라는 말은 사랑이라. 그래서 필로사피 그러면은 이제 철학인데, 철학이라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걸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바로 필로라는 단어를 오늘 친구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톤 필론. 다시 말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것이 혈연 관계가 전혀 섞이지 않는, 즉 부모 자식 간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친구의 사랑이라는, 아주 고귀한 어려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친구란 뭐냐 했을 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이거는 연인이나 애인이나 그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것.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죽는 것,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고 죽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본능입니다. 개들도 본능 있잖아요. 짐승들도. 그래서 그건 본능은 사랑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목숨을 줄 수 있는 친구, 목숨이라는 거 같잖아요. 성경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난 뒤에 오늘 네 죽을래, 누가 하겠어요? 차라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똥밭에 굴러도 지금은 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똥밭에 굴러도 내세보다가는 이생이 좋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 마지막에 죽을 때에 내가 가진 모든 권력과 재산을 다 줄 테니까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 이생에 대한 예착이 있잖아요. 그만큼 목숨이라는 건 소중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보다도 더 고귀한 것이 친구의 사랑이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했다. 죽기까지 사랑했다.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이제는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참 실감 안 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큰 사랑, 큰 은혜, 큰 축복은 절대로 사람의 머릿속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응급실에 들어가서 산소 마스크라 그럽니까? 강제로 공기 주변에. 그 하루 저녁에 얼마인지 아세요? 응급실에서. 그것도 특히 주말에, 빨간 날에는. 근데 우리는 참 편하게. 입 오면은 이비가 꼭 와야 됩니다. 얼마나 좋으면은 담비라고 표현하겠어요.
근데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댄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누가 공기의 고마움을 알며 햇빛의 감사함을 알며 물의 고마움을 알겠어요? 근데 혹시 공기 냄새 맡아보셨어요? 공기 맛요?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너무 편해서 그렇습니다. 공기 맛은요,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행사하는 데 가면 길바닥에 그 설탕 돌려가 이거 풍선처럼 만드는 거예요. 솜사탕 냄새를 맡아보셨죠? 그 약간 멀리서 맡으면 달콤한 그게 공기 냄새입니다. 여러분들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뚜껑을 덮고,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 화장실요, 큰 그 시멘트로 만들어서 거기 똥이 채워진 상태에서 똥물을 비우고, 그리고 밑에 약간 똥이 남아있고 벽에 온똥이 남아있는 그런 거 속에 들어가서 6시간 정도를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문을 열고 바깥에 한번 싹 나와 보십시오. 공기 냄새 맡을 수가 있습니다. 해봤습니다. 거기 청소하면서요. 군대에서 너무 크니까 6시간 걸립니다. 그걸 수건으로 일일이 닦아냈거든요. 그 똥통 안에서. 그 창고처럼 군대 변소니까요. 6시간 동안 갇혀서 그거 했는데 나중에 밖에 나왔을 때 공기 냄새가 그렇게 싱그럽고 달콤하고 향기로운 거, 그 복합적인 요소예요. 언어의 한계 때문에 표현은 다 못하겠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절대로 실감 안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실감 안 나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게 실감 나요? 하나님 내 아이 대학 합격시켜 주옵소서 했을 때, 딱 합격했을 때, 그리고 어떤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기도해서 꼭 이루어졌을 때, 아픈데 기도해서 병이 나왔을 때, 이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왜? 작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렸고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순교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맨정신에 순교 못합니다. 저는 아픈 걸 못 견디거든요. 맞는 것도 못 견디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체질을 아시고 군대 생활하면서도 딱 2찰, 그것도 80cm 되는 그 배터리, 이렇게 발전기 드는 막대기, 굵기도 뭐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길이도 한 80cm도 안 해가 한 60, 발전기 드는 정도 길이. 그거 딱 2찰 맞았거든요. 엉덩이. 그거 맞고 제가 기절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 군대 생활할 때 맞았는 거 들어보니까 나 같으면 도저히 못 견뎌. 수류탄이고 나발총이고 북한식으로 구해가지고, 저는 못 견뎌. 그만큼 고통이 싫습니다. 저는 뜨거운 물에도 못 들어가고 뜨거운 음식도 싫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고문을 당합니까? 저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탕, 으악, 이런 순교, 안 그러면 칼로 한 목에 목을 탁 자르는 그런 순교는 할 수 있어도, 저는 고문당하는 순교하면 저는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아파서. 어떤 인간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고문당하는 그 고통보다가 훨씬 더 큰 은혜가 영적으로 주어지면서 제가 볼 수 있다면 견딜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고통스러운 고문 안 당하고 순교하도록, 아니면 올라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순교 당하는 사람들 보면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큰 체험들요. 그 고문 당하는 과정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문 당하는 후에도 있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면서 유무상통하는 거, 그리고 평균케 하리함이라,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똑같이 나누어 쓰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요구가,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하여 죽어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 되는 조건을 딱 한마디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의 말을 너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원어 그대로 해석하려면 어떤 말을 하든지 너는 순종할 수 있겠느냐? 토를 달지 않고. 그게 예수님의 친구 되는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핑계를 대거나 토를 달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요즘에는 그런 선거를 잘 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선거할 때 보면 막 이름 부르면서, 요즘도 그럽니까? 그 현수막이란다 뭐 깃발인가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펄럭이면서 농공 행상할 때요, 그거 다 돈 지출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대통령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대통령 한번 하셨는데 우리 교회 오세은이라는 어린 학생이 국민학교 2학년 때 흔들었거든.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이거 흔들었는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돈 액수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저한테, 엄마가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몇십만 원이라는 돈이 없대요. 이게 무슨 돈이냐? 이거 흔들어 준 거랍니다. 그것까지도 농공행상을 다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너 순종할 수 있겠느냐? 무슨 뜻이겠어요? 순종하다가 겪는 어려움, 힘드는 일들, 풀어나갈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면 내가 너의 친구다. 다른 말로 바꾸면 책임져 줄게. 왜? 친구라는 것 자체가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성경 말씀은 어떤 한 구절이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를 하거나 소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할 자라면,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용서해라, 사랑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성경처럼. 그렇다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한다면 그런 고백 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더 크게 여겨지고 사건이 더 크게 여겨지는데 무슨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까? 사업하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능력 있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돈이라도 끌어다가 쓰고 싶대요. 지금 사업에. 심정 이해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데 그런 형편에서도 성경에는 기뻐하랍니다. 감사하고, 그러면서 덧붙였지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까지라도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너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는 십자가를 져야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너는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 아시잖아요. 달리시면 뒤를 돌아볼 수 없는 것, 오직 앞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졌으면 주님 밖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뒤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너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렇다면 너는 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답니다. 진정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참 좋은 말씀이죠. 만약에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주님의 친구가 되는데, 친구가 아닐 때는 뭐로 남는다고요? 종으로 남습니다.
친구가 아니고 종으로 남습니다. 종으로 남아있으면은 종으로서 있을 때는 주인의 하는 일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인의 생각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되면 예수님은 친구로서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 아버지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래서 친구가 너무 좋은 것 있죠. 그래서 어머니 팔아서 친구 사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리라. 이제 너는 종이 아니라, 종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나도 대하겠다. 너는 나의 종으로서 내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대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게 해주겠다. 실제로 머슴살이를 해도 있는 집에 살아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만 해도 엄청나고, 엘리사 옆에서 있는 게하시만 해도 엄청납니다. 일반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 다 누리고 체험하고 신령한 세계까지 보잖아요. 엘리사가 기도 한마디 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누가 엘리사에게 직접 와서 이야기해요? 게하시가 중간 정리 다 해주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만 돼도 엄청난 우리, 꼭 특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친구가 되어주겠다.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로 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를 나의 친구다, 내가 친구로 해, 예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이상을 높여서 예수님과의 친구됨에 적어도 그분처럼 살지는 못하고, 그분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그분처럼 생각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배움으로써 성경 사상을 통해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적어도 성경적으로 살아가려고 흉내만 내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심으로써 이 시대를 가장 복되게, 지혜롭게, 은혜스럽게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은혜가 엄청나게 가슴에 새길 수도 생각할 수도 없지만 너는 나의 친구라 해주신 예수님,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 친구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함께 할 수가 있고, 순종함으로써 하나 될 수 있는 자리에 이름으로 종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로 들은 모든 것을 깨닫고 이 시대를 다스리며 승리하며 사회적으로, 때로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이름이 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도 사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진리로서 다스리시기에 낙심할 일이 없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끝날까지 저희 곁에 계시면서 친구로서 저희들을 대해 주신다면 이에 더 큰 영광이 없게 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미리 준비하였다가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금세와 내세를, 그리고 오는 세대 아울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막으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한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나약하고 어설픈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며 진리 안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시는 성령의 크신 역사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땅끝까지 저희들이 뿌려놓은 선교의 씨앗들 위에,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자 힘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가운데 친구로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